고르지 못한 데들 예배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아마 저 뒤에까지 잘 들리나요? 모니터 스피커만 조금 좀 줄여보실래요? 아마 리모델링을 한다, 앰프를 좀 교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앰프가 이제 마지막 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 나네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해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였나요? 다 잊어버렸죠? 그죠? 천국을 향해 달리자였어요. 천국을 향해서 달리자. 그죠?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제 천국에서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요. 천국에 가고 싶나? 지옥에 가고 싶나?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지키던 간수의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같은 질문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을 한결같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의 선조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인.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물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최초의 히브리인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어 그대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죠. 그때의 강을 건너는데 그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겨난 최초의 유래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놀랍게도 홍해를 건너는 민족이 됩니다. 강을 건너는 민족.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 제사하는 민족, 예배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 이름이 유대인으로 바뀌죠. 히브리인은 유대인으로 바뀌는데 솔로몬 시대에 히브리 민족이 12지파가 갈라져요.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 갈라지는데 북쪽의 10지파는 이름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유다가 남게 됩니다. 약 한 2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해서 사라져요. 일부는 남쪽으로 이제 유다로 내려왔고요. 그 후에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지고 잡혀가서 70년을 살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돌아오는 민족의 대표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다인. 그래서 유다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948년에 다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름이죠. 승리자,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시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짧게 살펴보는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징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가 그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 그들은 뭐라 그럴까? 이 세상 삶을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살피는데 어느 불평이 가득한 글을 보게 됐어요. 그의 주장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과 같다. 제목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서민은 지금 생지옥 같은 세상을 산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서민은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뭐 하나 제대로 쉽게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얘기를 했어요.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한다면 예전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돈 없으면 자식을 교육시키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인 사람들만 이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한다. 교육 정책이 문제라서 유치원 때부터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할 수가 없다. 학교는 이미 지식을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고 단지 졸업장과 학력 인증의 기능으로 전략했고 국가적인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자식 교육에 빌린 별도의 사교육비를 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교육비를 들여서 어떻게든 자식을 키워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정책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등골 빠지는 일이다. 주택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목돈을 만들어 집을 산다는 희망은 미안한 얘기지만 개꿈이다. 희망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로또를 사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된다. 결혼은 어떤가?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 부모들은 자식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노후 자금은커녕 대출 원금과 이자 갚기에 바빠서 노후 인생 지옥이 되고 만다. 취업, 잘못된 교육제도와 사회관념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스펙 쌓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스펙을 가지고는 취업도 하지 못하는데 그 스펙 쌓기에 들어간 돈 엄청나다. 실제로는 취업하고 나면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사는 건 지옥이야 그렇게 생각됩니까? 자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이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을 살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증명할 수도 없는 얘기를. 과학자들은 아직 찾아내지도 못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첫 비행사 가가린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했죠. 우주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로 우주는 아름답다. 그런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은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는 천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죠. 목사님은 천국 보았나요? 그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 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는데 천국 봤니?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오늘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란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가진 그 개념과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랍비이고 관원이고 부자.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행위 완전한 자요, 가질 것 다 가진 자요, 누릴 것 다 누리는 자.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표적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유대의 성경학자요, 행위 완전한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즉 히브리인인데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하늘나라를 몰라요. 당신은 천국을 몰라요. 입술로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말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천국이 있나 보다 말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을 몰라요. 그렇다면 지옥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금방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느냐의 목적이 달려 있어요. 이건요, 불신자들의 경쟁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 설교를 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나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증명하는 것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르는 예수와 그 제자들을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왔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는 말 타고 가던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가 소경인 것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말씀을 전달해주고 안수를 해주자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9장 7절에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달려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울은 들었는데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울은 보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 사울의 변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 이것을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인 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때 그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 예수 믿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듭나진 것도 아니고,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동안 율법으로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유대 왕국이 실현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세상의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고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사는 자가 됩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성도들까지도 천국 그러면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나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세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게 공간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간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예.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분이 왕인 곳입니다. 여러분, 민주국가가 아닌 그분이 왕, 그분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를 참석한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헌금 드렸다,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모시고 그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을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겠다 결심하며 그 삶이 사라질 때 그가 거듭난 자며 그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실이 스피커가 없어서 지금 잘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도 안 들려요, 방송실에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신 분이 누구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상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이건 이래서 지옥 같고 저건 저래서 지옥 같다고 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세상은 지옥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나를 만드셔서 완성되어지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불평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아픔은 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입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여요.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다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내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순간순간 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면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이렇게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삶에 왔으면 좋겠다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에도 괜찮고요, 포리도 괜찮습니다. 미국에도 괜찮고요, 북한에도 괜찮습니다. 그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지위의 고하의 관계가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든지 낮은 지위를 가지고 살든지 그의 육신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분이 노예라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피신하였어도 그들은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으며 내가 사는 환경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며 승리의 삶입니다. 그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질문한 그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묻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대답이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아니하느냐? 성령도 그러하단다. 성령으로 거듭남도 그러하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개혁주의의 신앙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후 시간에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한 절로 요약한다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할 때 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설교할 때에 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한 경고의 설교를 할 때 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소망에 관하여서 전할 때에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강단에서 이렇게 내게 적합하고 내 눈을 열어줄 메시지가 떨어질지 알지 못하며 성령이 어느 시간 내 눈을 열어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듣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복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되새김질이라고도 말하고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되새김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묵상했던 사울이 그 되새김질이 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자
그 속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기세등등하고 서슬이 시퍼런 군인들 앞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을 장례할 때 썼던 만큼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합니다. 변한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비가 오는 곳에 나가야 비를 맞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나가야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거든 금년도 표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의 가정의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심지어 이 대한민국까지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교회 안의 생활조차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임마누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되 저들 속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